전도서도 누가 썼다고 그랬습니까? 예, 전도서도 솔로몬이 썼습니다. 또 왜 솔로몬이 썼자 그러냐면 솔로몬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의 다윗의 아들로서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라고 한다면 다윗의 아들로 예루살렘의 왕 된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기 때문에 전도자다. 뭐 다른 견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번 참조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코엘렛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전도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의미가 아니라 모인 무리에게 말하는 사람이 코엘렛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라는 건 지식을 전하는 사람, 모인 무리에게 그 회중 설교하는 사람.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시장 같은 데 사람들 모아놓고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전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지혜를 저장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 그가 처음 시작하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탐구하고 보고 돌아봤더니 모든 것이 헛되고 인간의 본분이라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배경 자체가 기록자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잘못 이해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전반 부분만 읽어보면 모든 것이 헛되니까 뭐에 빠질 수 있냐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도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허무주의에 빠지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허무한 것 이외에 참된 것을 따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시면요. 첫 절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이 쓴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것에 대하여 그가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살고 나서 모든 것이 헛된 이유는 사실은 인간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또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것은 무엇만 있냐면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참되고 그래야 그분을 섬기는 것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보기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몇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12장입니다. 잠언서는 몇 장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31장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한 달 동안에 하루에 한 장씩 봐서 31장까지 읽고 전도서는 한 달에 한 장씩 읽어서 1년 동안 읽어라. 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날마다 가까이 지혜서를 읽고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훈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보시면은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12장까지 절반으로 딱 나눠서 1장부터 6장까지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뒤에 7장부터 12장까지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전도자의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된데 뒤에 봤더니 모든 것이 헛된 이유가 있는데 그 헛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헛된 겁니다.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인간이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의 경륜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노력해봐야 아무리 아둥바둥 해봐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 안에서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곧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리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순리와 우리와 다른 것은 우리가 말하는 순리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봤더니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사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어떻게 경외하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거. 귀 기울여 듣는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도서가 끝났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읽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히브리 언어에는 그 강조하는데 뭐 최상급이나 그런 게 없고요. 단어를 반복하는 게 강조예요. 근데 몇 번 반복하냐면 3번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예언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평화로다라는 얘기를 할 때 평강을 외친다 할 때 평강을 외친다 할 때 3번씩 반복하거든요. 그게 최상급입니다. 가장 강조하는 방법인데 지금 전도자는 뭘 몇 번을 하냐면 5번을 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5번을 강조하니까 이거는 정말 헛되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강조 할아버지가 강조하는 겁니다. 정말 헛되다라는 거. 그게 이제 전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 이건 사실은 불교거든요. 불교. 그러니까 허무주의고 불교인데 그것이 왜 헛된가라고 보니까 새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솔로몬이 아무리 노력해봤어도 그것이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누군가가 다 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해봐야 또 후대에 누군가가 또 할 거고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아까 어제인가요? 그런 강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간이 개미새끼 한 마리 만들 수 없는 인간이 세상에 수십억의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게 창조한 게 인간이 한 일들이거든요. 이 세상에 새로운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창조도 아니고 창조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그 우상들인데 그것도 새로울 게 하나도 없고요. 뭐 인도에는 몇 억이요? 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뭐 하여튼 뭐 우상들이 많잖아요. 귀신이 종류별로 중국에도 귀신이 많고 일본에도 많고 다 만들어. 근데 그것만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그것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에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거는 또 다른 바알 하나님이 되는 거고 바로도 하나님이 만든 거고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된다라는 겁니다. 800만 하나님이 800만이 아니죠.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800만 중에 300만이 이단이니까 300만이 이단이래요. 이단 신천지하고 뭐 안산홍하고 그렇게 해서 이단이 300만이고 500만이 기독교인이 500만밖에 안 되고 그 500만도 뭐 썬데이 크리스천 다 빼고 나면 그냥 주일만 왔다 찍고 가는 사람 빼고 나면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겨우 몇 명 되냐면 한 2, 300만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고 교회가 욕을 먹고 하는 이유는 그렇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미 우리나라에 어쨌든 2단 300만의 우상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300만만 우상 하나님 아니라 자칭 예수, 자칭 성령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게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웃자고 한 얘기인데 심각하죠. 네. 모든 것이 헛되다. 새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헛됩니다. 전도자의 경험을 통해서 고백을 돌아와 봅니다. 그가 돌아봤더니 지혜도 헛되고 쾌락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혜가 헛되다라고 할 때 이 헛되다라고 하는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아닙니다. 그가 세상에 대한 학문을 공부했더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아도다. 그러니까 세상에 지혜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봤는데 그것도 다 미친 것이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여러분들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지 세상에 지식을 많이 쌓는 거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번뇌를 많게 하고 근심을 많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혜가 헛되다. 쾌락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쾌락. 그가 살면서 내가 쾌락이라고 하는 것을 다 따라봤더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봤더니 다 해보고 나서 내가 생각해 봤더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다. 쾌락을 따져 봤더니 그것도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봅니다. 모든 수고도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지만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주시지만 이것도 뭐라고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해서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쫓아 하나님께 추구해 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만 그래 봐야 바람은 있는 것 같지만 잡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것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께 즐거움을 쫓고 강구하고 행복을 구하고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것도 준다라는 겁니다. 안 준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 정도 말하고 이런 것 정도 다 경험해 봤으니까 솔로몬이 이게 거의 이제 나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걸 얘기하려면 근데 지혜로워서 젊어서 벌써 다 끝냈을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경험해 봤더니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 보니까 지혜도 쾌락도 수고도 다 헛되다. 관찰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경험을 한 게 아니라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눈을 돌아서 봤습니다. 봤더니 다 헛된 겁니다. 그 헛된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면 만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범사에 무엇이 있다고요?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렇게 때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셔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경륜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둥바둥해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때가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염려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된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말씀해 보라고 질문을 던져도 때가 되면 바벨론은 심판을 당하는 것이고 때가 되면 이스라엘도 벌받을 놈들은 벌받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때가 되면 그들이 구원받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엔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을 봤습니다. 전도자의 관찰을 해봤더니 이 세상에 온갖 학대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학대받는 것을 봤더니 학대받는 걸 보니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은 사람이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 살려고 아둥바둥 하는 것보다 차라리 보니까 죽은 것보다도 못하다. 이게 이제 그가 관찰한 겁니다. 수고도 봤더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부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사람이 형제도 없고 아들도 없고 홀로 있는데 이 사람의 수고가 끝이 없는 겁니다. 끝이 없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끝이 없는 수고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그것이 그의 눈을 부욕해 만족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할까? 이렇게 수고를 하여도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도 헛되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일 열심히 해서 잘
행복하게 살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순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들이 아버지들이 집을 행복하게 사는 게 사실은 그것이 목적이지만 일을 하다 보면 일에 빠져갖고 가정을 갖다가 소홀히 여기는 걸 보니까 그것도 수고가 헛되다. 행복이 목적인데 왜 그러냐. 그래서 그 사람은 일을 하면서 수고를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눈에 만족이 없고 이렇게 일을 해도 도대체 이걸 해서 누구를 행복하게 해?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일하는 것도 불행한 노고로다. 헛되다는 거. 왕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 이야기했냐면 약속을 신중히 행해라. 재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거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장수하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이렇게 관찰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것이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뒤에는 거의 뭐 행복론 같이도 이야기합니다. 뭐 장수 같은 거 오래 사는 거 복되긴 하지만 불행하면 그게 장수해서 뭐 하냐. 그런데 행복해 봐야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죽는다.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해 아래 새 것도 없고 지혜도 헛되고 쾌락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고 내가 봤더니 모든 것은 때가 있어서 아둥바둥 해봐야 헛되고 학대양 받는 속에서도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지만 차라리 죽는 자가 못하고 내가 수고를 해도 욕심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수고가 무슨 불행이다. 그거는 불행이고 왕도 헛되고 왕에게 순종해봐야 뭐가 있냐. 헛되고 존귀한 것도 헛되고 재물도 헛되고 장수도 헛되다. 왜?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7장에서 이것들이 헛된 이유에 대해서 7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의 원인이 왜 헛되냐라고 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됨이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이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것이 일반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사실 이게 우리의 미래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오래 살고 그렇게 아둥바둥 해봐야 결국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그 손 안에라고 하는 의미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우리는 다 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것이 우리 모두의 미래인다라는 겁니다. 그 미래는 또 어떻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미래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선한 자나 깨끗하나 깨끗하지 못한 자나 제사를 드리는 자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나 모든 자들에게 일어날 일반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루어질 일들이다. 하나님의 손 앞에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 우리 모두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그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가 빠진 것일까요? 그것은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는 모든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그리고 노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심판하실 줄 알라. 왜 청년들한테 이야기할까요? 청년들이요 하면서 앞으로 살 날이 남아있고 청년의 때에 무엇을 하기 때문에요.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시작하는 때가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에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뭐 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심판주를 얘기하면서 창조주를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창조주가 심판주, 창조와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라. 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노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나를 만드신 이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무엇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일까요? 마지막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그때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올 줄을 알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니까 결론적으로 인간의 본분이라는 무엇이냐? 이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전도자에서 이야기하는,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가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 심판을 넘어서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받은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판가름 납니다. 여기서 아무리 돈 많이 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빌 게이츠가 재산 순위 1인가요? 근데 뭐 록펠러 재단에는 상대가 안 된다고 그럽니다. 요즘엔 만수르가 뭐 열심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수르도 안 된대요.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삼성의 자산이 뭐 600억이다라고 얘기한다면, 만약에요, 600억인가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록펠러 재단은 경단이래요. 경단이.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그것에 어느 누구 어디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만수르 같은 경우도 우스운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구멍가게 수준,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록펠러가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재단이 그렇다 할지라도 최고의 복은 주의 심판의 자리에 있을 때 너는 오른쪽으로 너는 왼쪽으로 할 때에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헛되지 않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 아무리 해봐도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하여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 자,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결국은 주의 심판을 기억하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심판을 항상 기억하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것.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갖는 것이 아주 믿음을 튼튼하게 합니다. 왜 1세기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우리처럼 성경 66권을 다 가진 분들도 아닙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는 분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글자를 알아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냥 회당에 가서 얼마 되지 않는 분량의 이야기들, 편지들 온 거, 그런 것들 읽어주는 걸 그냥 그것을 듣고 그들이 믿었는데, 그들이 순교의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주님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주님 곧 오실 거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들이 순교의 잔을 마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를, 믿음을, 신앙을 튼튼하게 합니다.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전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핵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그냥 우리가 한번 지나가는 이야기로,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근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그냥 본분이 여러 가지 가운데 이거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선택의 다양한 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선택의 폭이 많은 맛있는 음식을 사줄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선물을 해줄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옷을 사줄 수도 있고요. 즐거워하는 취미 생활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선택의 폭이 많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선택의 폭은 단 한 가지, 그것은 순종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본분에 있어서 우리의 선택의 폭은 단 한 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도자가 다 헛되고 이거 한 가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모든 것은 헛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 넘어가겠습니다.